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또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주께 엎드려 경배 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각처한 곳에서 또 수요일 밤 정해진 시간 기억하며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계속적으로 다니엘 말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주관자이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이 세상의 권력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또 다니엘서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계속 진행되어지는 말씀 속에서 또한 지금 세계가 전쟁과 여러 가지 소문으로 인하여서 어지러운 상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세밀히 간섭하시며 다스린다는 것을 또 믿으며 오늘 말씀 가운데 더 확고해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0월입니다. 날씨가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또 이제 다음 달이면 수능도 시험이 보게 되는데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에게 또 원하는 그런 학교와 학과에 하나님 진학하고 또 이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인도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자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며 또 삶의 처한 곳곳에서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 가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니엘 12장 13절 말씀, 마지막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니엘 12장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앞서 다니엘서를 살펴보면서 세 번의 환상의 내용을 들어보았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그 환상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꾼 환상이었습니다. 세 번째 환상은 그 다음 왕인 벨사살이 본 환상이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메네덱 엘우바르신이라는 벽에 있는 글자를 보면서 그것을 풀이해준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서의 네 번째 환상은 다니엘 7장에서 네 짐승이 나왔고 그 모양이 흉측하기도 하고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오늘은 다니엘 8장에서부터 살펴봅니다. 다니엘 8장 1절 말씀입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다니엘 7장에서의 환상은 벨사살 원년에 나타난 환상이었습니다. 이제 벨사살 왕 제3년 그때에 다니엘이 본 환상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다니엘 8장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눈을 들어본 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벨사살 왕 때 다니엘이 처음에 본 그 7장의 환상에서는 무서운 네 짐승이 등장하였는데 이 두 번째 이제 환상에서는 순양이 보였습니다. 8장 4절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5절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순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벨사살 때 다니엘이 본 두 번째 환상에서는 다니엘 8장에서 이 순양과 이 순염소가 등장하였습니다. 7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이 숫염소가 이 순양을 치는 모습입니다. 숫염소가 이 순양을 치니 숫염소가 의기양양해졌습니다. 11절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제사를 없애버리고 성소를 헐었다고 하니 악한 순염소겠죠. 이 숫염소를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겠습니까? 정한 기한이 있습니다. 14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다음에 벨사살 왕이었는데 이 벨사살 왕 때에 다니엘이 본 환상에 대해서 다니엘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20절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21절 털이 많은 숫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 두 눈 사이에서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벨사살 왕 때 본 환상은 앞으로 우리가 지난 중등부 친구들하고 주일날 오후에 올라가서 아시리아 바벨론 이후에 펼쳐질 나라들에 대해서 칠판에 적어놨는데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똑똑한 친구들만 오늘 왔으니까 잘 들어보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망하고, 그렇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했습니다. 그럼 바벨론은 어느 나라에서? 페르시아. 페르시아 전에 메대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방금 읽었잖아요. 20절에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들이요. 메대가 있고 바사는 페르시아 왕이고, 그래서 메대 나라 이후에 메대 나라는 또 누가 다스리게 됐죠? 메대 나라를 누가 아니 이제 페르시아를 말하면 됩니다. 그렇죠? 메대 다음에 페르시아고, 그 다음에 이제 21절에 털이 많은 순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랬으니까 이제 페르시아를 또 정복한 나라는 헬라 왕입니다. 그렇죠? 헬라를 그리스라고 볼 수 있죠. 이 다니엘서에 나타난 환상들을 통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 9장은 이제 시기가 바벨론 나라에서 그 다음 나라 메대 나라 시기입니다. 앞서 다니엘 6장에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에도 그 6장의 상황은 메대 나라의 상황이었습니다. 다니엘 9장 1절 말씀입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2절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도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예루살렘이 70년 만에 회복될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말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지만 70년 후에 다시 이 포로된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짓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직 페르시아 통치가 하는 시대는 아닙니다. 메대 다음에 바사 곧 페르시아 고레스 원년에 그때의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이 생깁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서 예언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과 또 벨사살 왕 때의 환상을 해석하면서 앞으로의 일어날 일들을 보았기 때문에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믿음이 견고하였습니다. 다니엘 9장은 다니엘이 이스라엘 나라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한 내용입니다. 기도할 때에 또 환상 중에 보았던 가브리엘을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다니엘 9장 24절입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가브리엘을 통해서 70년이 차면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듣습니다. 다니엘 10장은 바벨론과 또 메대를 거쳐서 드디어 바사 곧 페르시아 시대까지 왔습니다. 다니엘 10장 1절 말씀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은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다니엘이 깨달은 환상은 무엇이었을까요? 10장 4절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길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5절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근데 이 환상은 다니엘만 본 것입니다. 20절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페르시아 이후에 헬라 나라가 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통해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이후에 메대 그리고 파사 곧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에 이르게 됨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두 번의 환상과 또 바벨론의 벨사살 왕 때의 환상과 다니엘이 본 환상들을 통해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마지막 12장은 다니엘이 마지막으로 본 환상이 나타나는데 그 환상을 보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다니엘 12장 5절 말씀입니다.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에 섰더니 6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이 다니엘 10장에서 나타난 세마포 옷을 입은 자가 또 다니엘의 환상 중에 또다시 나타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다니엘 12장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니엘서를 통해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살펴보았습니다. 다니엘 시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의 처음과 끝을 계획하셨고 그것을 성경에 담아 놓으셨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성경을 통해서 미리 알 수 있습니다. 흘러가는 세상의 삶에서 우리에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니엘 12장 13절 말씀입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전쟁의 소문이 나고 흉흉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고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하나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서를 살펴보았습니다. 남유다 이후에 바벨론과 멜대와 페르시아와 헬라 제국으로 이어지는 나라들의 흥망성쇠 가운데에 다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그러하셨고 또 2023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동일한 줄 압니다. 세상은 어디로 갈지 모르나 우리 사람은 갈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가 말씀에 굳게 붙잡혀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굳게 붙잡았고 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믿음의 삶 가운데에도 이 세상이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행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하나 가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더욱 말씀 가운데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